완성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되어라 기뻐하여 소망을 되어라 내가 주를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주인은 궁창에 일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우리까지 드러나나이다. 네, 오늘 마음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9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현재 우리 열린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고 계시며 현재 중앙대 기독교 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영 형제가 사회를 처음 봤는데 좀 잘 본 겁니다. 네, 아주 잘고요. 네, 우리 어제까지 서울 캠퍼스는 지성소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련회가 4박 5일인 것 같다고 오늘까지 수련회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정을 우리가 또 은혜를 삼아하는 그 열정을 함께 몰아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사실은 57편 전체를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 57편에 처음에 이렇게 꺾기 가로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의 말들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 안 좋은 성경이에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표제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시의 배경과 그 틀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믹담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꼭 그 외계어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마치 제가 요새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애들의 그 용어가 정말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데 좀 요즘은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버카충이라는 말 아세요? 네, 버카충. 네, 우리 요즘 말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 카드 충전을 버카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꼭 외계어 같은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연서복 아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의 서툰 복학생, 그거를 연서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대민만 뭐 이런 거 아세요? 대한민국 만세스. 뭐 또 어떤 애가 또 그러더라고요. 안물안궁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안물안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십니까?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왜 말해? 뭐 이런 뜻이죠. 정말 외계어와 같은 그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아이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잘 알아야 또 그 내용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듣지 못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믹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이제 속죄의 성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또 랍비들은 믹담시를 황금의 시, 그러니까 여러 시들 중에서 이제 최고의 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제 멸하기 맞아서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시편이 이제 시잖아요. 노래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이제 시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절박함으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악보를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음악 속에서도 어떤 감정에 대한 또 노래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돌로로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슬프게. 예, 그다음에 칸타빌레. 예, 노래하듯이 뭐 이러면서 노래의 어떤 분위기를 또 이렇게 요즘 악보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악보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시편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노래의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어떤 황금시와 같은 이제 시이고요. 그리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그러한 노래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이 시의 분위기를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이 처음에는 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 또 아주 친밀한 사울이 또 이렇게 귀엽게 또 봤던 그런 다윗이기도 했죠.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는 또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제 그러한 전쟁 속에서 다윗이 말 그대로 격한 공을 세우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이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특히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왠지 모르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이죠? 네, 나름대로 다윗보다 자기를 향한 평가가 사람들이 좀 더 덜 하고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과 비교하지 않지요. 예,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자기 정체성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심지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울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냥 도망 다니기만 하면서 그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이 특별히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참 많이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표제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 다윗이 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표현되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도 있었고요. 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굴에서 또 이제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뜻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이제 숨어 있기도 했고요. 여러분,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정말 너무나도 급박한 또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 그리고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비류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또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다윗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환난당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같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런 현실 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57편의 내용들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라면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다윗이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닭이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또 거위가 또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새가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새끼들을 향하여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미 새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만 그러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법궤 여러분들 아십니까? 법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그룹들,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같이 연이어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말하자면 법궤의 그 위판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은 소, 시은 좌라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 안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머리 숫자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세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욱더 크고 정말 깊이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감을 얻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이번에 과수성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과수석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처음에는 기쁘겠죠. 네, 그런데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기속적인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쁨의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똑같이 기뻐요? 아니죠. 계속 기쁘다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이거나. 네.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기쁨,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이 세상 속에서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속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제는 단과대수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또 자기가 또 그런 것들을 또 성취해내려고 많이 애써서 결국 성취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으로 진정한 또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이 결국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많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 속에서도 많이 또 고백을 했었죠.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결국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상황은 비록 참 암담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굴 속에 있는 상황.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캄캄한 것이죠. 짐승들이 또 쉬는 그런 곳이고요. 짐승들의 배설물과 또한 여행객들의 배설물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굴이에요. 엔게디 굴에서는 사울이 실제로 그가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엔게디 굴, 다윗이 있던 바로 그 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쫓기고 쫓기는 이 현실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은 내가 원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이 바로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없애주기 위하여,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세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더욱더 큰 나름대로의 만족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체험적인 어떤 만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에 대한 평가를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것을 더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적인 시각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20여 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20년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늘 평탄한 길로 아무런 염려나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네요. 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찌들고 찌든 인생 속에서 살다 온 분들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힘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회장님 힘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 허락된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의 눈의 시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를 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평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평가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왜 행복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 누구에게도 끼쳐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였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다윗의 고백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 딱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세상의 현실 속에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그랬었지로만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신 내용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저도 몰랐었는데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의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힘들게 지내왔던 그런 어떤 상황들, 현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제 안에 이제 피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좀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자매가 저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나를 위협하는 그런 현실과 관계와 상황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의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기억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본문송에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내 영광아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광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라 키보디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내 마음 막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깨어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의식적으로 그가 음악가였잖아요. 비파 또 수궁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 혹시 게으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매 순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다윗은 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정말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서 정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새벽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새벽은 새로운 여명이 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완전히 깨어지며 밝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예를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블럭에 있는 그 안개, 정말 진흙 같은 정말 칠흑처럼 그렇게 어두운 그 짙어진 그런 안개들이 30m, 지상에서부터 30m, 그리고 7블럭, 한 동네의 7블럭을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운 그런 안개가요. 지상에부터 30m까지 높여 있는 그 안개가 이것을 물로 만들면 이렇게 반 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안개가 거칩니다. 태양이 비칠 때 그 모든 안개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거치게 만드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우리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확정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후렴 부분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계획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온전히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겠습니다.